1절 어제 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기 돌보시다 파카드, 그러니까 리스트, 체크리스트 가지고 체크하면서 확인하는 게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돌보시는 게 아니야. 체크리스트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하면서 돌보시는 거예요. 목록 다 적어가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싸라는 거 하나님 만드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 가지고 확인하면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사라는 왜 이렇게 섬기심을 받아야 될까? 사라가 처음부터 훌륭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체크리스트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싸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알지니 야다. 여기서 히브리어는 안다라는 게 아니면 야다예요. 그러니까 야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야. 어린 시절부터 어느 순간까지 진리를 알게 되는 그 순간까지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체험과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여곡절. 우리말로 우여곡절 아니면은 죽을똥살똥. 무슨 우리말이야? 죽을똥살똥. 죽을똥살똥 우여곡절을 통하여서 삶의 여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하고도 상관없어. 머리 좋거나 머리가 나쁜 거나 상관없어요. 자기가 진짜 이 교리만 없으면, 도식만 없으면 이게 죽을 자리구나, 이게 살 자리구나. 이건 머리하고 상관없어요. 죽을 자리구나, 살 자리구나. 이러면은 내가 살겠구나, 이러면 죽겠구나. 이거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 어떤 판단들이라고. 그런데 교리에 사로잡힌 사람은 죽을 자리에 가면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가. 순교하러 간다. 할렐루야. 막상 죽기 직전이 되면은 내가 구원받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오면서 죽지 말아야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순간 뭐가지 띵강 날아가. 끝나는 거야. 믿음은 언제나 그래. 그러니까 믿음과 교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엔 죽음 앞에서는 바뀌어. 그래서 권사, 장로, 목사 죽기 직전의 표정들이 아름다운 사람 별로 없어. 악을 쓰다 죽어. 악을. 왜냐면 죽기 직전에 뭐 보인대잖아. 하나님의 천사 올 줄 알았더니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이게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무당 전통. 그러니까 갓 쓴 사람 무슨 뭐 한복 입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우리 전래 전통 복장만 하고 오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서양 양복을 입고 와야 안심을 해. 근데 한국 사람들이 되게 죽으면 한국 문화 토양 속에서 전래 복장하고 오거든. 그러니까 하다가 죽어. 근데 자기 믿음하고 상관없는 세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세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믿음이 다 깨지는 자리야. 그래서 악을 쓰다 죽어. 농담이고 실제로 많이 악 쓰다 죽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내가 장례를 하도 많이 죽기 직전에 사람들 하도 많이 봐가지고 막 죽음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전쟁통도 아닌데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봤지? 전쟁통 같으면은 죽기 직전 사람들 많이 보는데 난 이 평화시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삶의 여정에서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때 너희가 자유롭게 된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파카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싸 행하셨으므로 사라는 이때부터 뭐가 돼요? 이때부터 자유케 되는 거야. 그럼 이 이전까지 90세 이전까지는 자유했어요? 자유하지 못했다니까. 목사님 사라가 왜 자유하지 못했어요? 당신들의 교리를 좀 빼고 보라고. 내가 환장하겠어. 11장부터 보자고. 창세기 11장. 자유치 않았던 증거를 또 댔게 또 계속 복습해야 돼. 성경을 계속 돌아가면서 보면 11장 27절 데라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그 법칙에 따르면 먼저 죽는 놈이 훌륭한 놈이에요? 나중 죽는 놈이 이상한 놈이에요? 나중 죽는 게 언제나 이상해. 스테반이 먼저 가셨잖아. 집사 중에 빌립이 제일 먼저 가셨잖아. 훌륭하신 분들 먼저 가신다니까.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가신 분 야고보. 훌륭하신 분이야. 그 야고보를 대체해서 야고보가 너무 훌륭하니까 예수 동생 야고보가 똑같은 이름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잖아요. 그쵸? 그쵸?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고 그러네. 그쵸? 맞죠? 이런 거. 왜 자꾸 강요해? 저 사람 세뇌시키네? 그러니까 그래요. 당신들은 이런 거 싫으면 듣지 마. 안 듣는 게 좋아. 그래서 오히려 그치요? 나는 확인시켜주는 거야. 아니면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네, 그러면 객관적으로 생각 안 하고 청산 뉴스 절대 묻거나 확신 있게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 안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찾아가셔. 제발 좀. 근데 그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나처럼 오리지널하게 그렇죠? 맞죠? 라고 안 묻고 여러 가지 장치로 이미 들으면 들을수록 세뇌시키는 장치가 뛰어나신 분들이야. 우리 이만희 아저씨, 우리 정명석 아저씨, 김기동 아저씨 굉장해요. 굉장해. 이런 분들은 나처럼 질문을 안 한다니까. 나는 끊임없이 질문하잖아. 계속 질문하잖아요. 질문이라는 거는 환기시키는 거라고.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데 이걸 저 사람은 세뇌시키는구나. 결국에는 저게 세뇌 장치구나. 이렇게 해서 주변에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일날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어. 한 명 이상이면 여러 명이야. 야, 정말 나도 몰랐어요. 와, 나는 오히려 역기능에 걸리지 말라고 그쵸? 하고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쵸? 하고 묻고 맞죠? 라고 하는 거는 확인하는 거야. 입력시키는 게 아니고 되묻는 거야. 질문을 한다. 질문은 내가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자기 속에서 나온 진짜 말이야. 질문이라는 거. 질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야. 남이 질문하는 거 그건 내게 아니야. 내 거는 내가 하는 질문이야. 유일하게 내가 하는 말 중에 니께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게 질문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는 거는 듣는 사람들에게 그 속에 있는 걸 확인하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면 아니라고 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초라는 게. 쓰지 말까? 안 쓰면 또 그것도 이상해.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데라는 70세에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죽었어. 그러면 하란은 어쩌면 아벨의 포지션이고 아브라함과 나홀은 가인의 포지션일 가능성도 있어. 가인의 포지션 가능성 아니면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족보에 셈 족보에 나온 데라의 후손들이니까. 근데 이 셈 족보에 나홀이 또 먼저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왜 이렇게 유추해내냐면
23절에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이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면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29세에 거듭나신 거야. 근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면 119년에 그러니까 119년을 살고 29세에 나왔으니까 총 150년 정도 살았어. 148년. 네, 그 정도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썩 장수하신 건 아니야. 200년 넘게 사는 분들도 있는데 썩 장수하신 분은 아닌데 그래도 뭐 140년이니까 아이고 부럽다 야. 우리 진영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 60쯤 될 때까지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자 26절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어. 그러니까 나홀이라는 이름에 어떤 방점을 이렇게 찍어주면 왜냐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데라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준 거잖아. 근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있었고 나홀은 안 움직였어. 아브라함하고 데라만 움직였다고. 그럼 나홀은 어디에 남았어요? 지금 갈대 우르 쪽에 남았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녀 그 이삭부터는 어디로 장가를 들러가요? 나홀이 살던 동네에 가서 나홀의 자손하고 장가를 간다고. 이삭도 그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 야곱이 삼촌네 집에서 라반인가요? 삼촌네 집에서 그 둘이나 데리고 오잖아. 둘이나 데리고 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홀이라는 방점을 찍어줄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란은 일찍 죽었어. 그러면 나홀이 이렇게 쳐 죽였을까? 아브라함이 쳐 죽였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은 쳐 죽일 사람이 아니야. 누구한테 쳐 맞았어. 그게 누굴까? 내가 그걸 의심하는데 그게 바로 사라이일 가능성이 있어요. 왕족이잖아, 사라이. 자기가 완전 옳잖아, 사라이. 그리고 이 사라이 하는 대를 보라고요. 보통 되냐고, 이 사라이가. 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부터 먼저 갈대 우르에서 죽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나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라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어요. 자, 근데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임신이 안 된다라는 건 창세기 2장 3장에 따르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지도 않았고 창세기 3장에 따르면 산자의 어미도 아직 자격 요건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누가 세냐 이거야. 누가 세냐. 사라이가 센 거지, 사라이가. 자,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여기서 보통 성경에서 이름이 이렇게 다 언급이 된 건 무슨 무언가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담았다는 거야. 대단히 중요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렇게 떠났다 해도 되는데 그 아들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났다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창세기 20장까지 공부했으니까 이제 이 이름을 보고 이름에 담긴 그 라이프 히스토리 그러니까 야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삶의 여정에서 알게 되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는 이 사람들의 삶의 여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야다하게 된 거야. 알게 된 거야. 목사님 이거는 지식으로 공부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지식으로 공부했어? 삶의 여정을 공부했지. 목사님 아브라함, 롯, 사라이의 여정을 어떻게 그게 우리 얘기라고 우리 삶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그의 아들인 손자 롯과 며느리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를 데리고 그렇게 그 갈대우르에서 떠나올 때 우리도 같이 나왔잖아. 같이 경험했잖아.
지금 내가 하는 성경 공부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동행하는 거야, 동행. 이 인물들하고. 이게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로 우리의 삶의 동반자로서 동행자로서 그냥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지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듣지 마세요. 저 지식으로 가르치는 분들 많아. 거기 가서 공부해. 나는 그런 데서 50년을 공부해봤는데 배울 게 없어. 훌륭하다, 멋있다, 본받자 이런 것만 배우지. 그게 나였구나라고 배운 적이 없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여기서 잘 보세요. 이름을 다 언급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들 아브라함,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 근데 이름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다 이름은 거론됐는데 그의 며느리. 근데 이 며느리가 어떻게 됐어요? 보통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저주받아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면 이거 저주받아서 된 게 아니야. 이게 몇 장에서 18장에서 됐죠. 자, 18장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19장인가? 두천사 19장에서 자, 이제 드디어 그 솥이 로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는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6절 19장 20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빛이 들어갈 때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된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나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 빛과 소금이 됐어. 근데 어디를 향해서 빛과 소금을 된 거야?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됐다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상징성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거야. 성경에 이름 안 나오는 사람이 오히려 훌륭한 사람이라니까. 성경에 이름이 나오고 길게 주인공이 되면 그건 문제가 졸라 많아. 넘버원 야곱. 우리가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본받자, 이삭도 본받자 하면서 야곱은 본받자 소리를 잘 못하거든. 왜냐면 나랑 너무 비스무리해 똑같아. 그래서 본받자? 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등장하시고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시는 분일수록 본받자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게 나였구나를 가르쳐주는 거야. 좀 많이 부족하신 분들. 그러면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가장 오래 롱런하시는 분, 아하방이야. 아하방.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뭐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야. 가장 많이 등장하시는 분이 아합이십니다. 아합. 가장 오랫동안 훌륭해서 등장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합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간에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파카드 체크리스트 가지고 체크하면서 돌보신 거야. 파카드 하신 거야. 파카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이에게 행하셨으므로 아싸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만드셨다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고.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파카드 섬기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아싸 만드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왜 만들어요? 이 중에 제일 문제가 많으니까 만드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제일 먼저 어떻게 빛과 소금 기둥으로 쫙 보내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제일 문제가 많아.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성경에 우리가 이게 믿지 못할 이 법칙이에요. 이 법칙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더 오랫동안 더 많이 언급이 돼요. 바울이 더 오랫동안 더 많이 언급돼요.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분은 무조건 본받아야 돼. 근데 인간으로 치면 피조물 인간으로 치면 가장 많이 언급돼야 될 사람은 누구야? 사실은 예수 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어야 되잖아. 맞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모든 걸 예수가 물려줬으니까 베고 요한테 제일 많이 들어야 된다고 베드로. 근데 제일 먼저 신약 성경, 이제 그 신약 성경의 기초인 초대교회의 그 기초석 뚜껑을 열자마자 확 돌아가신 분이 있어. 죽임당하신 야고보. 그럼 그 중에 제일 훌륭하신 분이 누구야? 야고보가 제일 훌륭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돌아가신 분이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잖아. 잘 오랫동안 사셨던 분 요한이었잖아요. 근데 요한의 별명이 뭐였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야. 승질이 개. 한마디로 뭐 더 이상 뭐 심한 얘기 안 할 테니까, 얼마나 성질이 불같았으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야. 툭 하면은 그냥 불벼락을 내리듯이 승질내고 화내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야말로. 요번에 청문회 때 줄행랑 치신 분, 행랑, 줄행, 김행랑 줄여서 그 별명 붙었잖아. 줄행랑, 김행랑. 그 양반 성격이 어때요? 청문회 할 때 보면 쥐가 큰 소리 쳐 막.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성격이었다니까. 앞뒤가 통하질 않아. 툭 하면 막 화내고. 근데 오래 하나님이 살려두신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완전히 바뀌었어. 완전히. 사라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사라를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파카드 아싸. 그 섬기심,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파카드 하시고 아싸 하셨어. 돌보셨고 만드셨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라가 임신하게 된 거예요. 임신. 21장 2절 임신하게 됐어요. 자, 21장 2절에 임신이란 단어를 보자고요. 임신. 최초로 이 임신이란 단어가 하라예요. 하라가 임신하다, 무슨 뭐 임신 중이다, 이렇게 그냥 하라야. 하라가. 근데 이 하라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어디냐면 창세기 4장 1절이에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잉태하여, 이게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러니까 최초로,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임신을 했어요? 동침이라는, 야다라는 과정을 통해서 임신을 했는데, 처음 낳았을 때 제대로 된 걸 낳았어요? 아니, 삑살이 낳았지. 가인을 낳았어요. 근데 두 번째 낳았을 때 제대로 된 아벨을 낳았는데, 이 첫째가 둘째를 죽여버린 사건이 있잖아요. 그냥 쳐 죽였어. 돌이 아니야? 쳐 죽였어. 이 쳐 죽였다라는 건 제가 지난 주일날 설명했잖아요. 쳐 죽여. 대구의 그 엄마들은 자기 자녀들을 공부 잘하라고 극약 처방을 해준대. ADHL 증후군 약을 처방해서 먹인대. 아니, 그거 아무나 처방 안 해주거든? 정신과 약은 처방 잘 안 해줘. 그리고 좌우지간 능력들도 좋으셔. 좌우지간 그런 약을 구해가지고 먹이면 애들이 집중을 한대네? 왜냐면 ADHD 증후군이라는 게 들고 뛰는 병이잖아. 집중 못하고. 그 약 먹이면 차분히 앉아서 공부를 한대. 초등학생 때부터 먹인대. 이게 어린 시절 먹으면 저항력이 약해가지고 약 효능이, 부작용이 훨씬 더 빨리 발현이 돼요. 성인 때 먹으면은 그 부작용이 몇십 년에 걸쳐서 그 나오는데, 애들 때 먹어놓으면은 그냥 뭐 몇 년 만에 6, 7년? 10년 안팎으로 이게 병이 발현이 돼. 근데 그 ADHD 증후군인 약의 최대의 부작용이 뭐냐면 조현병이에요. 병이에요. 정신병 걸리는 거야. 우울증, 조현병, 정신병이 걸리는. 그러면 대구에서 지금 먹이면 이미 강남 분당에서 몇십 년 전부터 먹인 거야. 요번에 분당에 묻지마 칼부림이 있었잖아요. 분당에. 그 칼부림 한 청년을 보니까 영재야. 좋은 집안이야. 이게 부잣집이야. 부모들도 다 직업들이 괜찮아. 유추할 수 있는 건 마약이거나 아니면 ADHD 증후군 약을 미리 채먹인 거야. 근데 20세 넘어가니까 그 부작용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강박에 시달려서 지가 먼저 죽이러 칼 들고 나간 거예요. 이런 사건을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뭘 한 거야? 쳐 죽인 거야. 그게 쳐 죽인 거라니까? 사랑한다라는 이름으로 쳐 죽인 거야. 너 잘 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때려 죽인 거라니까? 그게 때려 죽인 거야. 옛날에는 혀가 좀 짧아야 된다고, 그게 한 30년 전인가 20년 전 혀 자르는, 아니 자기 자식 혀 끝을 잘라냈다니까. 알 발음 잘 되라고. 그게 자식 쳐 죽이는 일이에요. 자식 때려 죽이는 일이에요. 사랑한다고 이름하면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일 때는 저주해서 죽이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런데 그때 동일하게 뭐를 썼어요? 잉태. 그리고 잉태라는 단어를 또 4장 17절에도 썼어요.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에녹을 낳았어. 아니, 에녹을 낳았어. 누가요? 가인의 아내가. 그러면 요게 이제 4장이란 말이에요. 4장인데 요 창세기 4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동침만 했지 여기서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었냐고. 임신이라는 단어, 하라라는 단어가 없잖아. 4장 1절과 17절에는 하라가 쓰여졌는데 4장 25절에는 하라, 임신, 잉태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다고. 그 다음에 26절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냥 아들을 낳은 거야. 여기에 하라, 임신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어. 왜 안 들어갔을까? 우리는 이런 걸 읽으면 되게 궁금해야 되는데 앞에 나오는데 왜 뒤가 안 나와? 뭐 이러고 궁금해야 돼. 그래서 3장으로 다시 들어가. 3장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여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해줬나 보자고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무슨 고통이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는 거야. 3장 16절. 요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라고 할 때 요때 임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6절에 3장 16절에 보면 자 요때 임신이란 단어는 헤론이에요. 헤론. 달라요. 그러니까 이 헤론은 언제 쓰여졌냐면 딱 성경이 3번 쓰여졌어. 딱 3번. 그리고 이 헤론의 사례를 보고 헤론과 하라, 잉태와 지금 창세기 3장 16절에 이 임신의 과정에 뭐가 다른지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3장 16절에 한 번 쓰여졌고 롯기에 딱 2번 쓰여졌어요. 롯기 4장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롯을 위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요때 한 번 쓰여졌고 요때 헤론이 쓰여졌고요. 그리고 호세아 9장 11절 딱 3번. 그러니까 창세기, 롯, 호세아 딱. 에브라임의 영광이 그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 사람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이제는 해 사람도 없고 아이뱀도 없고 잉태함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이를 해산한다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잉태함도 없고 그리고 그 아이를 벤다. 요때 베다라는 단어가 베텐이에요. 자궁, 뭐 몸체. 그러니까 이 베텐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여졌는데 헤론은 딱 3번 쓰여졌어요. 해산함도 3장 16절. 이제 3장 16절에 헤론과 해산이 다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해산도 어렵고
잉태함도 어렵다라는 게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아주 간단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면 뭐가 힘들어져요? 세 가지가 힘들어요. 해산, 잉태, 그 다음에 아이뱀, 이 세 가지 다 어려워져. 이렇게 창세기 3장 16절에 가서 보면, 창세기 3장 16절에 수고, 잉태, 그 다음에 아이를 내가 크게 여자를 사모하고 잉태하고 수고하며 낳을 것이며, 야라드, 고통. 그러니까 잉태한다라는 이 단어는, 해로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이제 감이 잡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잉태는 언제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다시 돌아가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라가 임신을 했어. 임신을 했다라는 건 일단 우리가 뭘 전제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온 거야. 하나님의 은혜에 덮인 거야. 이게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거듭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가 됐어요? 이렇게 첫 번째 삑살이 가인을 낳고, 가인이 또 에녹을 가질 때 그때 썼던 하라란 단어 썼을지라도 이미 사라의 근본 심성 자체가 뭐로 됐다? 바뀌어가고 있다. 이제부터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완성된 게 아니야.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봐야 돼. 근데 우리는 착각해. 우리는 성질이 급한 족속이라 은혜가 오시면 내가 신처럼 군자가 되고 인격체도 완전해지고 절대 실수도 안 하고 그런다고 쳐. 대한민국 사람들은 꼭 그래. 아니라니까. 은혜가 오시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언제 끝나요, 목사님? 영원히.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고 나서도 영원히. 그럼 우리는 완성은 없는 거야. 지랄들 해요. 한국 사람들은 꼭 끝을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탕을 못 빨아먹어. 사탕을 빨다가 깨물어서 아작아작 끝을 봐버려야 돼.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매일 받아먹질 못하고 저 새끼를 해부를 해야 돼. 배를 갈라가지고 저걸 꺼내가지고 우리가 저걸 부화장치를 만들어서 하루에 하나 낳는 게 하루에 1000개를 낳게 만들자. 이게 한국인들이라니까. 무서워, 우리 한국 사람.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다는 말이 나오겠어. 이게 다른 나라 속가면 없다니까. 한국 사람에게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다고. 무시무시하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심성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럼 완성돼야지. 그러니까 아니 정성필 네가 목사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목사님이시지 하고 그러셨죠? 그러면 왜 욕을 해요? 개새끼야? 욕하지 말아야지, 쌍놈아. 어째 욕 들으니까 기분 좋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네가 욕하니까. 이러고 따지고 된다니까. 시작이라니까. 나도 실컷 욕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욕 지겹다, 안 하게. 욕해봐야 소용없구나. 이때 되면 안 해 저절로. 그리고 나이도 이제 60 넘어가니까 안 해. 60 넘어서 입에 욕을 달고 살아봐. 그게 사람이야. 내가 창피해서 못 살아. 다만 무슨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직 허락해 주신 거 아니야. 네 마음껏 해. 알았어요. 내가 어차피 평생 욕을 못하고 살았으니까 내가 나 50까지 욕을 못하고 살았잖아요. 착한 말만 하고 살았잖아. 10년 동안 압축해가지고 욕 실컷 하다가 후회하면 없게. 그러니까 실컷 해봐야 안 하는 거지. 안 해보고 하고 싶은데 계속 참고 살면은 그거 스트레스가 되고 그 성격 이상해져. 못했던 거 실컷 해보고 와야 된다고. 실컷 해봐야 개새끼야, 소새끼야, 이 정도밖에 내가 더해. 이 쌍놈아, 이거밖에 더해. 아무리 해봐야 내가 진짜 우리 저기 전라도 사람만큼 내가 욕지를 할 수 있겠어요. 이 눈알에 있는 먹물을 쫙 빨아가지고 그냥 확 얼굴에다 내 입으로 뿌려버릴까 보다. 이런 욕을 내가 어떻게 해. 무서워서 못하잖아. 무서워서 너무 겁나. 너 머리카락을 싹 밀어가지고 그걸로 내 집신을 만들어서 밟을
때마다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잘근 밟아줄게. 뭐 얼마나 무서워. 난 그런 욕 못한다니까. 했네. 했네. 아이고, 난 그런 욕 못하고 너무 귀엽잖아. 쌍놈아, 개새끼야. 아, 그러니까 사라가 임신했다라는 건 이때부터 시작한 거야.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에 덮인 거야. 왜? 1절에 나왔잖아요. 21장 1절에 파카드 체크리스트 가지고 섬기셨고, 알았어,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주셨다라는 거, 이제 시작했다는 거야. 나도 작년부터 시작된 거야. 작년에 우리 진영이 태어날 때부터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해.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됐다는 게 마태복음 24장을 보자고요. 마태복음 24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장이잖아요. 이 종말장에 이제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니, 언제 이런 때가 있겠습니까? 아우, 진짜 겁나요. 언제 이런 날이 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몰라. 누가 알아? 그때와 그 시기는 누가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 아버지만. 그게 지금 24장 몇 절에 나온지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눈에 잘 안 띄네. 자, 24장에 여기 24장에 보니까, 아우,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네. 많이 나와. 자, 24장에 한번 보자고요. 자, 도망가는데 하나씩 보자고. 24장 몇 절부터 보냐면 24장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우리가 공부한 게 여기 다 나오네. 예,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산이 근원이 어디? 그러니까 지금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잖아, 롯한테. 지금 24장에 다 나와. 그 다음에 이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화가 있어요? 아이벤 자 젖먹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아이벤다, 이제 젖먹였다, 이제 시작한 거야. 완성된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 은혜에 덮였어. 그러면은 가인족들이 볼 때 가인족이 아닌 거야. 아벨 같은 놈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쳐 죽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쳐 맞아야 돼.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0 몇 절에 나온다고요? 30, 그 나팔 소리에. 자, 여기 이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자, 이 말씀을 우리 다시 머릿속에 넣어놓고, 하나님이 21장 2절 사라가 임신한 게 이게 때가 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된 거야. 드디어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임신이 된 거야. 시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나도 희망을 가져. 나도 희망을 가져.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애를 낳은 거야. 희망을 가져.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 하세요? 나는 말씀을 살고 있어. 지금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 내용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묻지 마. 행복하세요? 행복해. 근데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따위세요? 행복을 살아가봐. 이게 행복이라고 알아가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행복을 누리면서도 내가 원하는 나의 탐심, 욕심, 욕망으로 세워놨던 유토피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들깨져서 그래. 그게 다 깨지면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해. 근데 이게 행복이라는 건 알고 있어, 최소한. 이게 복과 저주가 하나인데 갑자기 저주를 가지고 복이라고 고백해봐. 그러면 내가 죽도록 고문당하고 두드러 맞지 않는 이상은 고백 못한다니까. 바꿔주세요. 이거 교환해주세요. 환불해주세요. 계속 그러지. 그런데 이게 진짜로 그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 나도 모르게 이게 저주가 축복이네. 축복이네.
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게 시작이야, 그게.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애를 가졌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신 너희들은 이제 시작됐어. 이제 시작이야. 90년 동안 100년 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시작이다. 이젠 너희도 혼자 고생했잖아. 이제는 우리 함께 가는 길이니까 우리 고생을 나눠지자. 그래서 김성수 목사 이거 설명을 잘했어요. 평강을 그러니까 에이레네를 어떻게 그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소 한 마리를 통해서 밭을 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린 소를 밭을 가는 훈련을 시키려고 봤더니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처음 가니까 소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걸 두 마리 어미 소하고 어린 소하고 같이 멍에를 메어서 같이 감당케 해주잖아. 이걸 에이레네라고 김성수 목사가 그 성경 공부에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임신을 했다라는 거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제까지는 나 혼자 멍해지고 밭을 갈고 그러니까 밭을 갈고 살으라고 그랬잖아. 일평생 땅을 갈고 살으라고. 나 혼자 멍해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큰 어깨에다 딱 하고 메고 야 너는 따라만 와 어린 소야 뭐 이러고 너는 나만 따라와 성필아 너는 나만 따라와 아무개야 이러고 나에게 직접 얘기를 해주시면서 많이 힘들지? 많이 조금만 가봐. 저기 가면은 저 푸른 풀이 있어. 우리 그거 먹으면서 좀 쉬면서 그리고 네가 힘들면 살짝 어깨를 내려. 내가 다 갈고 갈게. 이런 상황이 되기 시작한 거야. 이때부터 21장 2절부터 이게 된 거라니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고생 끝 드디어 행복은 잘 몰라 사실은. 아니 그러면 이제 이 어린 놈의 손은 꼭 주장을 해. 아예 멍에를 안 맬 수는 없어요. 나는 태어나기를 아빠 수가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멍에 안 매고 나는 그냥 하루 종일 외양간에서 처먹기만 하면 그러고 살고 싶은데 그게 소원이니 그렇게 한번 해봐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명에 못 살고 돼지가 되어서 죽었더라. 소는 DNA가 계속 움직여야 돼. 먹고 움직여야 돼. 먹고 움직이라고 위가 5개야. 맞나? 5개나 되나? 위가 2개인가 3개인가? 위 5개인 놈은 또 뭐야? 그러니까 위가 2개야. 하나는 저장해 놓는 위, 하나는 먹고 지금 계속 먹고 소화시키는 위. 그러니까 계속 뛰어다니면서 야 호랑이 쫓아온다 야 일단 막 뛰면서도 이게 저장해 놨던 위에서 이쪽으로 토해가지고 소화시키는 위로 가서 소화시키면서 뛰는 거야. 그러니까 호랑이는 뛰어오다가 지치고 소는 계속 처먹으면서 뛰니까 안 지쳐. 배가 안 고파 배가. 소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우리가 꿈을 꾸는데 왕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가지고 신하들이서 주는 밥 처먹고 아니 궁녀들이 주는 밥 처먹고 신하들이 와서 사인하라 그러면 사인만 하면 돼. 되게 편할 것 같죠? 세상 편한 게 어딨어.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30세가 안 됐어요. 중간에 암살당하고 맞아 죽고 독살당하고 음모로 죽고 유배당하고 쫓겨나고 그거 정신 차리고 왕 오래 해먹은 사람이 영조 하나밖에 없다고. 영조 다 그렇게 단명이야. 오래 못 살아. 오래. 그만큼 정치적 소용들에 의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히려 서민들보다도 서민들은 세금만 잘 내면 살았다니까. 세금 못 내서 감옥 가고 맞아 죽고 그랬지. 왕처럼 24시간 독살당할까 그러니까 옆에 은수저 4시가 있잖아. 모든 음식을 은수저 다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옆에서 독이 있는지 그것도 의심이 돼서 먼저 먹어보고 안 뒤지면 30분 후에 먹잖아. 왕이 편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 깨라고.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여하튼 끊임없는 적자 생존의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고 죽기 살기로 노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 얘기했잖아. 평생 죽을 때까지 땀 흘리라고, 죽을 때까지 밭을 가르라고, 가시와 엉겅퀴가 너의 소산을 계속 잘 못 내게 만들 거라고. 죽을 때까지 해야 돼. 목사님 그 노동을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노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고생, 인간관계 고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그게 뭐예요? 왜 그 고생을 해야 돼? 공부 헛했구나, 헛했어. 21장 1절. 그게 파카드, 체크리스트 가지고, 하나님이 체크리스트 가지고 지금 굴리는 거야.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만드셨다. 이게 아싸! 만드시는 과정이니까.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미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임신을 하게 되는 거라. 이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할 때 이루어져요. 왜 불가능할 때 이루어져요? 자기 가능성을 가지면 지가 한 거야. 지가 한 거라고 절대 믿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 무서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하다 보니까 그냥 오늘 욕 안 한다고 가정하고 욕 많이 했네.